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우리를 회복해 하셨지.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이 평안 주셨습니다. 평안 주셨네. 아멘. 주 사랑 어둠이 이기는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할렐루야. 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우리가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이기는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주 찬양하네.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참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인도하시게 하심에, 또한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걸었던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다시금 걷기 원하오니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또한 각종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상황의 뜻하심을 알 수 없기에 오직 주의 일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들을 다스려 주시사 다시금 부흥의 물결이 온 열방을 휩쓸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 이유 유동치는 마음,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소모임 가운데 은혜 주시사 서로가 협력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마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높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곳에 있죠? 제가 저희 방에서 이렇게 좀 촬영 세팅을 하고 앞에 조명도 세팅하고 여러분들이 좀 리프레시 될 것 같아서 장소를 바꿔서 주의 설교 말씀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책 잘 펴시고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 말씀이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눈 게 지지난주예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나요? 요셉이 애굽의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었다. 그래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인정하는,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 말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게 벌써 41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50장까지 무려 총 10장이나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큐티를 하면서 묵상했겠지만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요셉이 형들을 2번이나 시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서 야곱의 온 지방과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집안 사람들 70명, 70명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을 요셉이 바로에게 부탁해서 애굽 사람이 거의 머물지 않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 수지구청 쪽에 고센이라고 하는 돈가스 집이 있는데 제가 맛있게 먹었던 돈가스 집이에요. 그 지역 이름이 그 상호명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온 이 고센이에요. 고센. 이 고센 땅에 이들이 정착을 잠깐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형제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나를 이 애굽 땅 말고 나의 고향에서 장례를 치러줘라 해서 가나안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내용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 50장 직전 이야기 직전까지의 프리비어 스토리 이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의 심정이 어떤가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었던 전과가 있죠. 잘못들이 있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나한테 우리한테 어떻게 해코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니까 이렇게 혹시나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구절 15절에 이 형들이 어떻게 이들이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행했던 그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이제 다 와가지고 요셉에게 우리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이렇게 빌어요. 손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요셉이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말로부터 입을 뗍니다.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죠. 요셉도 아니고요. 재판관들이 이렇게 선악을 형량을 내려주고 재판을 하긴 하지만 사람의 모든 죄악들을 온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서요. 이 요셉이 하는 이 대답 가운데에서 우리가 20절을 깊숙하게 들어가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분. 요셉의 인생을 통틀어서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형들의 죄악으로부터, 형들의 해코지, 형들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선, 이 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 자신만을 위한 선인가요? 요셉이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요셉은 지금 그걸 선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아니면 형들에게 있어서, 이 형들에게 있어서만 선인가요? 형들이 지금 이 기근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형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형들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선이 상당히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될 수 있는데, 아름다움, 영원한 것, 기쁨, 좋은 것, 이런 것들로 다 표현이 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사용되었던 이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온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선은 단순히 어떤 상황, 어떤 일시적으로 좋은 것을 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잠시 아니면 어떤 누구 한 사람에게만, 일부에게만 좋은 것을 선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야곱의 모든 형제들, 모든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요셉 통해서 애굽에 정착함으로써 이 안에서 70명이 수십만 명이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이 선이 보통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죄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형들의 죄악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우리 사람들의 죄악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에 지배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죄악까지도 선한 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건데, 이것을 우리가 잘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선하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할 때 은밀한 것에서 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만 붙들었죠.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계속 붙들었어요. 어디에 있어서나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당장 유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만 붙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제 용서를 구할 때에도 나 형들한테 받았던 그 상처들 영원히 지울 수 없어. 형들은 이제 나의 노예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한 게 아니라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내가 형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키워줄게요. 그래서 형들을 품어주었죠. 하나로.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망했다. 진짜 망했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쓰실 텐데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또 어렵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우리 앞에 찾아오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요셉의 대장정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들을 용서함과 같이 이웃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음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